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40면이 되겠습니다.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1절을, 여자분들이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시작. 그 여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께 모든 이름을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1모양 열째 달 열째 달에 바벨론 왕과 가스야에게 모든 무대를 거들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그의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들아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같이 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떼고 도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단지 종교 행위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함을 누리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것도 못 읽습니까? 자, BC 586년이 아니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참 어렵습니다. 예, BC 586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만약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의 결과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고 행복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복을 만들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상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회복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상태의 복을 만들려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걸린 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만들었다라면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8년을 더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38년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몰고 오십니다. 그리고 먹이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부르시고 옮기시다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너희 손을 들고 나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광야로 정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자, 말씀을 끊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키시고 굶기셨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수가 있어야 함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들을 고생시키고 굶기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나를 먹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생수를 맛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 앞선 신명기 8장 2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자, 2절과 3절을 읽었습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가 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을지라도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시드기야는 앞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 왕에게 잘 돼야 맞습니다.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예속된 표시로 바벨론식 이름인 시드기야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를 했는데 그 11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우상 숭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등에 업고 바벨론에 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여리고에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죽는 날까지 오래 갇혀있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2절.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패스해 주실래요? 그 다음에 본문 2절, 신명기 2절만 안 들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더라라고 말하고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하와가 뱀을 바라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보다는 주의 깊게 생각하다,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고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입니다. ing예요. 어제 내가 예수님을 봤으니까 오늘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그리고 또 오늘, 또 오늘, 또 오늘 계속해서 ing,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 눈을 고정해야 된다. 그게 바라보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다.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완성자이신 예수만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제 많이 바라봤으니까, 내가 1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봤으니까 이제 그만 봐도 되겠지. 아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뱀을 바라보므로 그 마음에 뱀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둘째, 선악과를 보니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치열하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뱀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졌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사람들은 죄하면 자꾸만 크고 거창한 것만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그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자, 이스라엘을 하며 하나님이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죠.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요. 이스라엘 자손 역시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 왕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예, 그렇게 할게요.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생각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시드기야가 범죄한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마음이 앞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범죄하다가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가 누구를 봤다고요? 요야김을 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요? 요야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유다의 죄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유다가 죄를 인정한다면 스스로 싸우기를 포기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맞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과 싸우려 했던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70년 동안 유다를 품고 훈련시키는 도구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며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차기까지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 저는 애굽에 내려가기 싫어요 하고 내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존조차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려가야 사는 거고 내려가야만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내려가야만 430년 때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게 하셔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드기야와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70년 동안 훈련하기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만 사는 겁니다. 내려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싸웠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육적인 지혜나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 영적인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의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본질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는 머물고 있는데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영적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인 줄도 모르고 자기 보기에 좋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시드기야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보기에 좋았고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등에 업었어요. 바벨론과 싸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뭘까요? 만약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바벨론을 계속해서 섬겼다라면 유다는 바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시 586이 아니라 더 늦은 시간에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 것이 실제로는 최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을 앞당겨서 자기들에게 누리게 한 겁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올라왔다고요?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올라오게 만들었습니까? 시드기야가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향하여 대항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올라온 겁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주변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습니다. 포위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부터 11년까지 무려 18개월 동안 느부갓네살의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이들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예루살렘 성이 고지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히스기야 시대에 파놓은 지하수로로 마실 수 있는 물이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먹을 양식이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자신들이 가진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18개월이 지나다 예루살렘이 마침내 함락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의 요새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토성을 쌓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비축한 양식이 떨어져서 성중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보면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괜찮다, 평안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여호야김 때와 2차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하심으로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취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댈 것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기근과 부족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코리아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부족이 아닙니다. 후회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택한 사람들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공존하는데 택함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들을 훈련하고 섬기는 역할로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역사하신다고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겸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다고요? 내가 이 땅을 고쳐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기근이, 이 땅에 있는 부족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6년을 이야기하셨는데 만 6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비행기 예약한 그 노선이 취소가 돼가지고 남미를 다 돌았습니다. 남미를 다 돌고 새벽에 내리니까 시내에 있을 때 김장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나오시고 그 새벽에 집에 가니까 맛있는 육개장도 끓여 놓으시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선포하기 시작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제가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바로 서면 이 땅은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즉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기근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교회라고,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에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선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니요, 듣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아직 살만이거든요. 아직 기댈 것이 있거든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네 옆에 있는 누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돌이켜야 된다고.
네가 예배해야 되고 네가 기도해야 된다고 네가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작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작은 부족을 통해서 내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남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조국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가는데요. 그러다가 온전히 바닥을 치고 부끄러지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벽이 파괴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밤중에 그 성에서 도망나갑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려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두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되어져서 바벨론에 끌려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유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유다는 동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남으로는 애국 강까지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향하여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드리는 그 기도를 내가 열람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에서 크게 성장한 교회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말씀에 미쳤다라는 겁니다. 둘째, 하늘을 여는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사람 안에는 어떤 때는 목사님과 사모님 둘만 개척에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에 넘치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했던 분들이 요즘 간간히 부정적인 이야기로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세상 법정에서 유죄까지 받은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교만했네요. 제가 한국교회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요. 제가 자숙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 그 성도를 앉혀놓고도 하나님 임재가 필요하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예배하던 이들이 아니요,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셋째, 목숨 거는 기도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큰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이제 중형 교회들은 월요일은 단임 목사님들이 안 나옵니다.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맡기고 우리는 쉽니다. 근데 중형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풀로 부교육자에게 맡겨요. 본인은 기도 생활 안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와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들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가 보기에는 좋은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옳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땠다고요? 악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에 불과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배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죄가 사함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사함을 입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쌓여서 가는 거예요. 실제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역사를 보면 간간히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앞선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로 구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그들을 위협하는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제가 나무에서 가지를 뜯어드렸습니다.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까요? 제가 만약에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이단이라고 뭐라고 칠 겁니다. 맞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결심이 얼마나 가든가요? 문 열고 나가면 신기하게도 그 결심이 무너져 버려요. 누군가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의 욕망이 팍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믿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때는 말씀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있어야 될 3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꽁꽁 닫혀버렸습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던 복의 통로가 되었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들은 불타고 황무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조금의 부족과 조금의 기근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 아예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간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 때문에 괜찮다, 아직도 견딜만하다, 교만함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이 잘 되고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김경원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기도 전경이 다 들어옵니다. 건축 시작하기 전에도 저는 그곳에 가서 기도장을 내려보면서 와, 정말 기똥차게 땅을 선택했구나. 저기 가서 진짜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기도 땅을 내려보면서 두 손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이 기도 땅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목숨을 건 예배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셋째, 내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비로소 저 성전이 이 땅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가돌이 임한 기근과 부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이는 중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또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돼가지고는 한국교회가 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깨어나지 못하면 통일이 되면 흥청망청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간다. 우리에게 작은 부족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작은 기근이 임할 때, 그 부족과 기근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넘치게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BC 586년은 유다가 망한 날입니다. 누구도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수없이 많은 돌이킴과 회복의 기회를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작은 부족이고 작은 기근입니다. 우리에게도 586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라면 지금이야말로 작은 부족과 작은 기근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때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기대의 무릎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줄 있습니다. 우리 1번만 기도하십시오.